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에 두 개의 돌비에 십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개의 돌비로만 되어져 있어서 10계명이 과연 어떻게 적혀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알 길이 없지요. 이 두 돌비에 5계명은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었을까요?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었을까요? 10계명이니까 5계명씩이라면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10계명을 크게 둘로 나눌 때 어떻게 나누죠? 1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그리고 6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인간 사이에 바른 규정을 하는 것으로 구분한다면 첫 번째 돌판에는 4계명까지,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이제 6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 5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 기록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다 그냥 생각이고 명확한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5계명의 위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 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법을, 여러 유형의 법들을 학자들이 연구하다가 10계명에 5계명의 독특한 위치를 독특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대법이라고 하면 이제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고조선의 8조 복금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고대 법들이죠. 그런 고대 법들에 따르면 첫 번째 으뜸되는 계명이 어떤 계명일까요? 10계명에 5, 6, 7계명을 놓고 봤을 때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가늠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있죠.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있을 때 그 다른 고대 법들은 어떤 계명을 제일 으뜸된, 사람이 정말 가장 큰 죄로 지어서는 안 될 으뜸 계명으로 삼았을까요? 부모 공경, 살인, 간음 이런 것 중에 어떤 법일까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다른 고대의 모든 법들을 보면 그게 으뜸 계명이었습니다. 가장 최고의 법인데 독특하게도 이 모세율법의 10계명의 경우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아래로 밀리고, 그리고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이 5계명의 자리, 으뜸의 자리로 올라온 것이에요. 근데 이 순서가 부적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어서 만약에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가 6계명으로 내려가면 6계명, 7계명이 잘 이어져요.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가정에 관련된 것이에요. 만약에 살인하지 말라가 5계명의 자리, 그리고 부모 공경이 6계명으로 내려오면 흐름상, 내용상 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고대의 다른 법들은 이런 순조로운 흐름을 갖고 있는데 10계명만큼은 바뀐 거예요. 부모 공경이 으뜸의 자리로 올라오고 살인하지 말라가 6계명으로 뒤로 밀린 것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순서의 부적절함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부적절하게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께서 뭔가 법을, 순서를 잘못 정하신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지요? 고대의 랍비들, 유대교의 고대 랍비들이 그런데 이 10계명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다가 중요한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휘, 엘로힘, 히브리어의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어휘가 5계명까지만 나옵니다. 6계명부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5계명까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대 랍비들은 첫 번째 돌판에 5계명까지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은 6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단순히 절반씩 나눈 게 아니고
5계명을 어떻게 여긴 것일까요? 5계명까지 하나님이라는 어휘가 나타난 것을 보고 고대 랍비들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지막 계명이라고 여겼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의 의미를 하나님을 섬기는 마지막 계명으로 여겨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첫 번째 돌판에 5계명이 포함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랍비들의 해석을 우리가 정당하다라고 우리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10계명은 부모의 위상을, 부모의 위치를 누구만큼까지 올리는 것이 되나요? 유교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유교분들 보면 특히 조상 제사 문제와 부딪히면 뭐라고 얘기해요? 기독교인들은 조상도 몰라본다고 라고 해서 유교하면 떠오르는 큰 특징이 효에 대한 강조이지요. 기독교는 효를 좀 무시하는 것 같고, 자녀가 부모를 영원히 존중 안 하는 영원히 섬길 줄 모르는 것 같은 것처럼 여기는데, 유교에서는 부모의 위상, 부모의 위치가 어느 정도 높죠? 무슨 일체죠? 무슨 일체? 군, 사, 부 일체예요. 그래서 군, 사, 부 일체여서 부모의 위치가, 아버지의 위치가 누구만큼 높아요? 스승이나 또 높아봐야 누구요? 군, 왕 정도, 스승 정도 높아요. 그런데 10계명의 위치에 의하면 부모의 위상을 누구만큼까지 올리냐면 하나님의 위치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러면서 이 5계명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지막 계명에 있으면서 또 어디로 연결되어지나요? 사람 간에 지켜야 될 윤리의 으뜸의 자리에 있어서 윤리의 시작의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인간의 도리와, 그리고 이웃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도리의 그 연결 지점에 부모 공경이 위치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고대 랍비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지막 계명이면서 더불어 동시에 인간의 윤리가 시작되어지는 인간의 기본됨, 인간됨의 기본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5계명,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6계명, 7계명, 8계명 윤리적인 존재가 될 수 있고, 부모 공경을 배우지 못하면 인간이 윤리적인 존재로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10계명의 순서가 다 종결되어졌을 때, 최종적으로 10계명의 순서와 구조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겨야 될 대상을 둘을 주신 겁니다. 누구와 누구를 섬겨야 되나요?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되 하나님처럼 섬길 대상을 주신 거예요. 10계명은 1에서부터 4계명, 하나님을 섬겨라로 시작되어지는 그 계명과 부모를 섬겨라, 부모를 섬기되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하는 윤리가 시작되어지는 이 지점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부모님을 섬기되 이제 하나님처럼 섬겨야 되는 그런 의무를, 그런 본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을 맺으면 어떤 의문이 드세요? 의문이 드시죠? 어떤 의문이 드세요? 왜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겨야 될까요? 랍비들은 5계명의 핵심을 하나님과 부모의 연관성으로 이해했습니다. 정말 잘 이해한 거예요. 고대 랍비들이 그렇게 이해한 것은 우리보다 당연히 구약 성경을 철저히 아는 사람들이니까 더 잘 아는 게 당연하겠지만, 구약 성경 전체와 신약 성경 전체, 우리 기독교 신앙과 가치관을 놓고 볼 때에 정말 잘 간파한 겁니다. 고대 랍비들은 5계명의 핵심은 하나님과 부모의 연관성에 있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러면서 부모를 섬기되 하나님처럼 섬겨라라고 말했는데, 왜 하나님처럼 섬겨야 될까요? 유교는 군사부 일체 정도인데 우리는 그보다 더 뛰어넘어서 왜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겨야 될 것인가? 이
유대교의 그 고대 랍비들이, 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그들이 5계명의 핵심을 하나님과의 연관성, 부모와 하나님의 연관성에 찾았는데 어떤 면에서 연관되어지나요? 하나님과 부모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29절에 창조주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과 부모의 닮은 점이, 연관된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누구로 창조하죠?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로 창조하세요. 제가 우리 아버님의 50대 때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제 모습하고 비슷해요. 아들은 아버지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에 자기를 닮은 그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자기를 닮은 생명을 주셨어요.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가요? 아버지란 아버지를 닮은 생명을 나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그 옷을 자꾸 뒤에다가 옷을 이렇게 뒷주머니에 상의를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데, 그런 실수를 잘 하시는데 저도 그런 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실수까지 유전이 되나요? 아버지의 유전자가 저에게 이렇게 넘어오면서 뭐 좋든 싫든 아버지를 닮았어요. 아버지를 닮은 생명, 아버지란 아버지의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그리고 1장 27절, 창조주가 창조주를 닮은 생명을 아담에게 주었고, 1장 28절,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에게 또 무엇을 주시죠? 땅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삶의 의미를, 삶의 사명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생명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생명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과 가치를 주고 가르쳐 주었고, 1장 29절 무엇을 또 주셨죠? 먹을 양식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을 한번 우리 부모님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에게 해주신 그 역할, 실제로 그 역할을 창조주를 대신해서 실제로 나에게 해준 분이 누구인가요? 나에게 아버지를 닮은 생명을 주고, 그리고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에게 이 생명만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간은 왜 살아야 되는지,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야, 인간은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야. 인간이라면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은 이것을 위해 살아가야 돼 라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르쳐 주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또 해주죠? 음식을 주고, 옷을 주고, 길러주고, 보살펴 주어서 우리를 양육해 줍니다. 고대 랍비들 5계명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부모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 고대 랍비들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부모란 어떤 존재인가요? 부모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역할을 나에게 해주신 분입니다. 생명을 주고, 삶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길러주고, 보호해주신 분.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해 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왜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되 하나님처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는가? 그 이유는 어디에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그것이 진짜 타당한가요? 타당하지요. 정말 타당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버지 역할을 실제로 우리에게 해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에 성경은 자녀의 도리를, 부모를 섬기되 하나님처럼 섬겨야 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은 단순히 이게 하나님과 부모의 이런 긴밀한 연관성을 하는 것은, 이 연관성을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고대 랍비들의 자의적 해석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전반에 나타난 일관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를테면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잠언 3장 9절에 공경하라라는 것의 대상이 여호와인데, 똑같은 잠언 3장 9절에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의 대상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 대하여 인간의 도리를 가르쳤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이 하나님께 갖춰야 될 도리가 공경하라인데,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자녀인 우리에게, 부모님에 대하여 공경하라라고 이제 명령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명령인 걸 볼 때 성경은 하나님의 위치와 부모의 위치가 유사하고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레위기 19장 3절에서도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두 명령을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경외하여 부모를 섬겨라, 나의 안식일을 지켜서 나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 섬기는 것을 나란히 두어서 부모님의 그 위상이 하나님의 위치와 같은 것임을 계속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부모님 정말 잘 기기 섬겨야 되겠네요. 그러면 부모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에, 내 부모를 섬겨라고 말할 때에 5계명을 가르치는 목적은 뭘까요? 무슨 목적으로 5계명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이 5계명은 부모를 위해서일까요? 자녀를 위해서일까요? 누굴 위한 것 같아요? 부모들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5계명을 가르쳐야 되는가? 자녀를 위하여 5계명을 가르쳐야 되는가? 누굴 위한 것 같아요? 이 5계명은 좀 더 넓게 우리 가정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사회를 위한 것인가? 무엇인 것 같아요? 5계명의 목적은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왜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요? 이 5계명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인간 윤리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인간이 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면, 부모 공경하는 법을 무시해버리면 인간 됨됨이의 기본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윤리적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자녀를 윤리적인 존재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가르쳐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녀로 길러내야 우리 자녀가 인간 됨됨이를 갖추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을 배우지 않으면 인간 됨됨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다른 고대의 법률들은 살인하지 말라, 그것을 으뜸으로 놓았다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물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나에게 그 생명을 주신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만 우리 자녀가 인간 됨됨이를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위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단순히 우리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이 사회의 모판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 공경할 줄 아는 자녀로 길러낸 다음에 모내기 할 때 처음에 모판에다가 모내기를 하고 그것을 이제 벼씨를 심죠. 논에다가. 그것처럼 가정은 모판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 공경할 줄 아는 법을 배운 후 사회로 이식되어서 갔을 때, 그때 사회 안에서 바른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 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공손하게 존경하라라는 그 의미이죠. 우리 한자어로는 공손하게 부모를 존경하라는 명령인데, 이것이 히브리어의 어감으로는
무겁게 여기다라고 하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 한자어 번역에는 어떤 느낌이 커요? 공손함. 그리고 부모를 존경해서 부모를 높임. 이제 이런 어감이 많다면 이제 히브리어에도 그런 어감이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우리 한자어에 담기지 않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부모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할까요? 부모님의 존재를 무겁게 여기고, 그리고 또 무엇을 무겁게 여기는 걸까요? 부모님의 말,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죠. 부모님의 지시, 부모님의 명령, 부모님의 요구를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여길 줄 아는 자녀로 길러낼 때 우리 자녀 안에 사람 됨됨이가 갖춰진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히브리어의 공경이란 말의 기본적 느낌이 무겁게 여기는 거라면 공경의 반대말이 뭘까요?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무엇을 가볍게 여길 때 5계명을 어기는 걸까요? 부모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또 무엇을 가볍게 여기는 걸까요? 부모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여러 요인들이 있을 터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요인이 이거일 겁니다. 내가 자녀가 길을 가는데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를 마주쳤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청소부입니다. 청소부인 아버지가 창피한 겁니다. 아버지가 작아 보이고 아버지의 존재가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의 존재를 무시해 버릴 때, 그때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무슨 상처가 될까요? 부모님의 그 인격에 커다란 상처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모님의 경제력이 가난하다고 해서, 또는 부모님의 신분이 낮다라고 해서 부모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고 부모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길 때, 그럴 때 아무리 공부 잘해도 우리 자녀는 인간의 기본됨을 갖추지 못한 것이지요. 설령 그 직업에서 가장 전문가로 성공했을지라도 어떤 부모님인가요? 나를 길러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부모. 어떤 부모님이죠? 이 세상에서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자기 삶을 다 드린 그런 부모. 특히 어머니들, 아버지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길 때, 설령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아들과 딸로 길러냈어도 인간의 기본됨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가난한 아버지를 멸시하는 그 아들, 딸이 옆에 가난한 동료를 볼 때 어떨까요? 신분이 낮은 우리 아버지를 창피하게 여긴 그 아들, 딸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낮은 신분을 보면 어떻게 여길까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누르겠죠. 가정은 사회의 모판과도 같아서 가정 안에서 부모 공경할 줄 아는 자녀로 길러낼 때, 그래서 사회로 나갈 때 그 사회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부모가 나를 위해 희생하고 부모가 나를 위해 섬긴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알고 그분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면서 순종할 줄 알 때 우리 자녀가 비로소 사람 됨됨이를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맺을 때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자녀에게 가르치기 이전에 부모로서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짐지우는 것인가요? 우리는 부모로서 무슨 책임이 있는 건가요? 자녀를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부모의 권위를,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도록, 부모에 대한 인격을 존중할 줄 알도록 가르쳐야 되는 그런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로서 우리들도 완벽한 부모가 아니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와 부모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우리 자녀들이 공경이 무엇인지 존중이 무엇인지를 잘 배워서 인간 된 의미를 갖추어 가도록 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모든 가정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들이 되어서 우리 사회에 귀한 기초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